오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또 그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신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김주혜 집사님이 아파서 못 왔는데 대타로 이렇게 잘 반주를 해준 유재원 성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통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진 않지만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랑 인사하실 겁니까? 네, 저기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이런 말로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믿으십니다. 또 젊은 사람이 권사님한테 당신을 이러시면서 권사님을 집사님에게 응용하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흔히 하는 달란트 시장에서는 떡볶이가 5달란트에, 공책이 2달란트에 거래가 됩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원하는 물품, 사전 주문한 물품은 10달란트, 심지어 20달란트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손마다 한 50달란트는 넘게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시장에 가면 한 5,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떡볶이를
5달란트를 내고 사 먹는다고 하면은 1달란트는 약 1,000원 정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우 놀라야 할 그런 말씀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아내와 두 딸들에게 각각 50억, 20억, 10억을 맡겼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상의 이야기더라도 듣는 사람이 웃지 않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예를 들어도 정도껏 하셔야지. 일단 목사님에게는 80억이 있을 리가 없고 또 아이들이 20억, 10억 그 돈을 관리할 수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던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무슨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냐. 예수님 예를 들어도 좀 현실적으로 들으셔야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이 구약에서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얼마나 무겁냐 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근데 1달란트가 대략 30kg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금이나 은의 가치, 귀금속의 가치를 나타내는 단위, 즉 화폐의 단위, 무게 단위가 아니라 화폐의 단위로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하는데요. 탤런트, 보통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장기, 재능 뭐 이런 거를 말하죠. 예전에는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꼭 탤런트 같다. 요즘에는 아이돌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탤런트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란트는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익숙한 말이지만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고 또 지금 현실에서 사용하는 그 뜻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단어입니다. 달란트.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도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이 달란트 비유의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혹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아니면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자기의 재능, 은사를 과감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충성된 종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였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좋은 교훈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듣는 사람에게 그들의 재능을 활용하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결론이 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잘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도 못 받고 바깥으로 쫓겨나서 평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한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과도 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 비유의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행했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주인의 칭찬을 받게 돼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돈을 거기에 숨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일단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면은 30kg이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뭐 요즘 시세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6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돈을 쓰지 않고 15년 이상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니까 느낌상 대략 한 10억 정도, 한 달란트가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는 뭐 30년 거의 뭐 30년 평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요. 5달란트는 평생 일해도 우리가 쉽게 벌 수 없는 그런 돈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리 장기간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종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다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나면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종들은 마당 쓸기,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물건 나르기 등 단순 육체 노동만 하는 그런 종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상당히 큰 상당한 돈을 맡기면서 이걸 뭐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사용 방법이나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재량권을 준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2명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했고요. 그런데 3번째 종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행동, 다른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302장 불렀는데 그 가사를 인용하면은 당신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얕은 물가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서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보통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잘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저는 오늘 이 달란트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기 혹은 내가 잘하는 것만이 내 달란트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부분까지도, 내 인생 전체, 내 삶 전체, 내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달란트가 내 자신 혹은 내 인생, 내 생명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되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시고 재량권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주인이 그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재량권을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면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너는 이것만 해, 평생 살면서 이것만 해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목사해, 너는 기술자해, 너는 장사해, 너는 농사지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니? 내 관심은 무엇이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그래, 그럼 그거 한번 해보렴. 이렇게 물어보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딱 하나만 정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 가기 싫어하면은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도해보고 찾아보고 선택하는 그 길을 응원하시면서 지지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직접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주인이 구체적인 지시, 이렇게 해라 지시를 내리진 않았지만 두 종은 그래도 주인의 뜻을 모르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것, 이게 주인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라는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딱 좋아, 영원히 변하지 마.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애인들에게는 서로 그렇게 말하나요? 영원히 변하지 마, 지금이 딱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는 값진 달란트를 증가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시는 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은과 고든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고든 사람은 바르고 삐뚤어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굳은 사람은 딱딱한 사람, 유연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 가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대요. 그러면은 뭐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대가만 바라는, 주지는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그런 욕심장이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실 주인은 진짜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게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인은 이 종들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굳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욕심장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해했고,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그는 경직되고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직되고 엄격한 부모 밑에서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없다고 하죠. 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회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구조나 사람 사이가 너무 위계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그런 회사의 구조와는 다르게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하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엄정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조금의 실수나 실패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실적을 올려야만 좋아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경직되고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은혜의 저 먼 바다까지 가서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안전하게 발을 적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재량권을 주신 그 주인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아,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달란트가 엄청난 금액이듯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재량권을 주셨듯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고 내 선택을 지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도 이 삶을 위축되게 아니라 경직된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창의적인 나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잘했다, 격려해 주실 것이고, 뭐 하나님에게 달란트 잃어버렸다고 그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넘어지면은 다시 다가와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실패하면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 차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엄격하고 두려운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는 나의 재능을 허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 충성된 종이 되라는 그런 포인트로 한 비유는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첫 구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생략되었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바란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곳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지금은 갈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지금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언제나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고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면
어디나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면은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어도 거기는 생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은 장소가 어딘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디나 천국이죠.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내 재능을 활용하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고 하늘나라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내가 엄격한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이윤을 내지 못하면은 바깥으로 쫓아내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면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그의 삶은 생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 내 선택을 응원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 다가와 일으켜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 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지켜보시냐고요? 무서운 눈이 아니라 인자한 눈으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어주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삶, 나의 달란트를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발전시키면서, 즉 나의 달란트를 증가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며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과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데 때로는 남들보다 못 받았다고 불평했고 때로는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엄하고 가혹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실패할 때도 격려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자신 있고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믿음의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지 말고 깊은 은혜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구제와 또 그 외 모든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드린 교우들의 손길마다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